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위하여 내 음식을 위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하시더라. 몸은 엄마를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성령의 지체를 만들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조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하나는 자는 한 몸이니라. 은명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은명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너희에게 준 성령의 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기온도 많이 떨어졌고 감기 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나와서 성도 안에 친교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님 집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찬양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심령, 각자 심령마다 임하셔서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을 받는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손 잡으시고 다정한 표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동성애하고 매춘하고 강탈하고 온갖 추한 죄를 다 저질렀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의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됐다. 그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느냐.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가? 이게 앞에 문맥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갑자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 이게 난 처음에 이게 한참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좀 알면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살던 그 당시의 사회는요, 헬라 철학에서 이원론적인 사상이 팽배할 때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은 타락했어. 이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겁니다. 이걸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왕이 죽는 몸,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정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혼론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무슨 말 하냐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오신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몸을 함부로 다 하면 안 돼요. 몸은 뭐 타락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굴려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신 날까지 영혼육이 건전하게 삼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우리 한 몇 주 전에 공부했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아주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창피하기 거지없는 악한,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잘 안 하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이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런 자는 사탄에게 되죠, 사탄에게.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만큼 고린도 그 교회의 시대는 세상이 그렇게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영어로 저 사람 참 음란한 사람이다, 그럴 때 영어로 He is Corinthianized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영어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Corinthianized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당신의 가치가 별로 안 받아. 교회 안에서 퇴연자약해.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내게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십자가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놨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런 도박에 중독되고 이런 중독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죠.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취미생활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가 선정하고 취미생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은 겁니다. 근데 취미생활에 빠져버리면,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내한테 다 가능한 것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골프 치고 시간 다 보내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해. 골프를 하루는 쳐도 되고 두 번은 쳐도 되고 다 좋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남편이 한다 합시다. 그렇다고 아내가 그 제재를 가합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누구에 대해서 나는 제재를 안 받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방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지 방종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판단을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선악을 구분합니다. 선악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기준으로 사냐면 율법의 잣대 가지고 맞나 안 맞나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선악의 차원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기준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생명의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이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에 감사해서 누가 나를 제재하거나 내게 방해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내가 자발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자, 음식은 우리 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배는 음식 먹기 위해서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 반대 의견 가지시고. 없어요. 오늘 친교 시간에 콩나물밥 먹고 피자 먹고 또 뭐예요? 여러분 계속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다시 못 먹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그런 거 먹어요. 좋은 거예요. 실컷 먹었는데 부활한 후에 우리 몸은 먹지 않고도 삽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신다.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먹지 않아도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날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실제로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음식과 배, 이제 이게 13절에 음식과 배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먹기 위해서 또 배를 위해서, 이게 음식과 배가 다시 존재하는데, 그런데 몸과 음란, 그 다음에 나온 말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냐. 그러니까 몸과 음란은 음식과 배처럼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몸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음식물 사용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몸의 사용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경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글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이 아마 그분이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작시했고 박태준 씨가 작곡을 했어요. 한국 같이 글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몇 장인가요? 그게 있네요. 내 것은 지나고 세상을
새 생명을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을 이제는 값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모태신앙 계신 분도 몇 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중간에 믿거든요. 중간에 믿어서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죄악을 무마시 살았어요. 맞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옛날에 저는 말이죠.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제가 바둑에 빠져버렸어요. 바둑 뜨는 거 알죠? 여기 빠져가지고 1년을 그 기원이나 사람이 못 살았어. 돌았어. 그래가지고 바둑을 두는데요. 아침에 눈 뜨면은 기원에 문 여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달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바둑을 뜨고요. 여러분 그 기원은 조그만 방 안에서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그저 없어요. 그거 머리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미쳤어. 지금은 바둑을 돈 줄 테니 또 가라도 안 떠. 이제는 못 떠. 옛날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치가 없어, 이게. 시간이 없고, 골프도 제가 쳐가지고 홀인을 냈거든. 홀인원. 그런데 그 후로는 골프를 하면은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안 치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까워.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왜? 우리의 가치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하고 여기만 빠져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과 기도로 중하고 다녔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 위에서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재미난 거 다 하고 누리고 천국 가는 거 하고 아니면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으로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하고 가는 건 똑같아. 어차피 우리 가기 때문에 천국에. 그런데 우리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세상에 멋지고 젊은 거 다 누리고 간 사람은 개털 모자가 없다니까. 개털 모자가 없다니까. 거기 가서 적어도 그래도 금멸을 하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에 사는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이 땅 위에서 맛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 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려 주가 누구죠?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몸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몸이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몸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이 썩어질 이 몸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하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일을 많이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 못할까봐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적당히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어디서 골레서인가? 골레서서 한번 봅시다. 거기 혹시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있네. 다 같이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나타난단 말이죠.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번에 되게 아팠을 때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빨리 천국 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미련이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우리가 무슨 큰 미련이 있어요? 단지 미련이 있다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해보지 못한 일을 좀 하고 싶다. 그것뿐이잖아요. 그 미련이 다른 미련이 아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도 때로는 힘들고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영광 중에 계신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아픔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이게 오늘 계속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잘 보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둘이 한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이 표현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노아 시대에 온 땅이 강파하고 백해했잖아요. 아주 사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떠나버리십니다. 그거는 육체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시는 일과 연합하면은 내가 육체가 됩니다. 성령께서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분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와 몸을 합하면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것은 필멸로 돌아간다. 죽을 몸으로 돌아가는 썩의 몸이다. 그런데 고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다 같이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시는 일에 내가 중독이 되든지 뭘 빠지든지 하여튼 뭐 어떤 형태의 일이든지 간에 그러되면은 내 몸은 뭐가 돼? 육체가 되는데 썩어진 몸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과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 된다. 이게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해도 나의 영성을 교제를 통해서 내 영성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분의 영성이 끌어올려지고 나도 그 때문에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잠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항상 영성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주님과 한 명이다. 한 명.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히 여겨지는 말씀입니까? 자, 이제 18, 19, 20 이런 게 딱 한꺼번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죠.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전에 창기가 나왔지만 이제 또 술이 나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은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을까요? 그렇죠. 술의 지배를 받지. 술의 지배를 받으면은 이성은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을 마시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죠. 목사님, 성령을 마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성령 받는다든지 성령 세례라고 그러시죠. 왜 성령을 마신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마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근데 성령을 마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성령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자.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네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성령의 그 임하심,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성령을 마시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가져요. 딱 그 옛날에 또 생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내 머리 지식에서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영의 생명이 나와서 설교하려면은 그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몇 절에서 얘기했죠? 17절에 주와 합받는 한영이가 그 표현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멸망할 육체가 되기도 하고 주님과 한 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차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주인이죠. 그죠? 우리 몸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주인. 차의 주인이 차 운전을 하듯이 몸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차 주인은 차는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용도,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용도에 쓰이는 거예요.
차를 식구들 태워서 어디 가고 교회 오고 또 내가 직장 가고 그런 용도로 차 운전하면은 차는 쓰레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해가지고 차를 몰아보세요. 그 차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예요, 흉기. 그렇죠? 우리 몸이 그럽니다. 우리 몸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운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몸은 육체가 됩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20절 보시고 말씀 들어내립니다. 다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값으로 산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기 전에는 우리는 노예입니다. 노예. 누구의 노예? 주의 노예. 또 마귀의 노예였어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던 시절, 불과 한 100몇 년 전, 그때는 노예는 물건처럼 상품처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노예상이 노예들을 사와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시장에 이 노예들을 쫙 앞에다가 이런 형태로 쫙 전시해 놓습니다. 전시해 놓으면은 노예가 필요한 사람 와가지고 쫙 보다가 건장하게 생기고 튼튼하게 생긴 사람을 일시켜야 되니까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장년 신사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노예상이 줄을 쭉 서있는 20명을 쭉 세워놓고 이 사람은 얼마 막 그러는 이 사람이 쫙 한 훑어 오더니 노예상한테 20명 전부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를 불러요. 그래, 그 돈 다 치웠어. 그래, 한꺼번에 20명을 전부 다 자기 마차에 태웠어. 그러고는 한참 달려갑니다. 아주 넓은 들판이 나왔는데 그 마차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자기 품에서 종이를 꺼내요. 종이가 20장, 각자에게 다 나눠줘. 거기 종이를 딱 펼쳐보니까 무슨 말이 써져 있냐면 나 샤시아는 너희를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희는 자유입니다. 이 노예들이 그 자시아 자기를 산 주인, 그 주인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은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줄 모르면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돈 주고 나를 마귀의 포로에서 산 게 아닙니다. 나를 사신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야. 주님은 왜 우리를 사셨는가? 우리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 내기를 뭐라 했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 일찍이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악한 일에만 우리가 전입해 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시고 자유인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치르신 그 피 흘리신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오직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몸에 성전을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받은 말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만이 가장 보배로운 그러한 분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